말씀은 사도행전 제1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배운 점, 깨달은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줄곧 바울 곁에는 전도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 때에는 마가와 바나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도중에 물론 마가가 중도 탈락하는 일들이 있었고, 제2차 전도 여행 때에는 예루살렘의 신라와 함께 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도중에 루스드라에서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드로아에서는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전도의 선교팀이 이제 결성이 되게 되는데, 사도 바울과 신라, 디모데와 누가, 이렇게 4명이 유럽을 전도하는 전도 여행팀의 일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린도에서 도착한 사람은 총 몇 명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 한 사람만이 고린도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드로아에서 합류했었던 누가는 빌립보 여행 당시에 빌립보의 초신자들을 위해서, 그 빌립보에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의사 누가는 잔류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베레아의 초신자들, 데살로니가에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런 초신자들을 위해서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놓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돕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혈혈단신으로 쾌락과 사치의 도시, 음란과 성적 타락의 도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된 사도 바울은 거대한 도시 이 고린도에 비하면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시골 출신 뜨내기 바울이 이 타락의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무모한 일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과 동행하시는 주님이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주셨는데, 바울 홀로 남겨놓아서 고린도의 그 패역함과 악독함 가운데 그냥 바울이 망하도록 내버려 둘 리가 만무한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이제까지 지내온 것, 바울의 이제까지의 모든 사역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도 과거에 하나님이 그러했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를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역사적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홀로 남겨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한 사건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 바울을 위해서 아굴라에게 바울과 같은 생업을 갖게 하셨고, 이 바울을 위해서 로마 제국의 거주 여행의 자유를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으며, 뿐만 아니라 로마 내 유대인 폭동과 유대인 추방 사건을 통해서 오늘 바울에게 아굴라 부부를 보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굴라 부부 덕분에 바울은 주중에는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제조하면서 고린도의 사람들과 고린도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의 전도의 루틴대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그리고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에 매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보낸 세월이, 고린도에서 보낸 세월이 무려 1년 6개월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 1년 6개월이 사도 바울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 사도 바울의 서신서 곳곳에 고린도에서 보고 듣고 깨달았던 내용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고린도가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일반인이 참가할 수 있었던 운동 경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는 노예 검투사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살육하는 검투 경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고린도와 아테네 지역에서는 일반인들이 체력 단련이나 기술 연마를 통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운동 경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바로 옆 동네였던 아테네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피아 운동 경기가 있었고, 고린도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스티미아 경기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거주했었던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의 이스티미아 경기, 그리고 아테네의 올림피아 경기, 그리고 그 외에 크고 작은 운동 경기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단거리 달리기와 중거리, 장거리 달리기 경기가 많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원반 던지기라든지 창 던지기, 레슬링, 권투 경기와 같은 그런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거주하는 동안 이런 경기들을 많이 접하면서 신앙생활이 바로 이 운동 경기와 매우 유사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참가자가 다른 박질을 한다고 해서 모든 참가자가 다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최후의 승리자만이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에서 운동 경기를 보면서 깨달았던 점입니다. 인간이 주는 상은 여러분 결국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낡고 시들게 되지만 하나님 주시는 상은 영원하다는 말씀. 모든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목표에 집중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도 바로 고린도에서 운동 경기를 보고 나서 깨달은 사도 바울의 영적 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고린도로 인도하셔서 고린도 복음화에 초석을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무조건 다 자기 자신이 소진해버리고 노력 봉사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이고, 무엇보다도 아굴라 부부와 같은 그 외 수많은 동역자들과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자신의 삶으로 몸소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가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실증과 염증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하는 생각들이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얻은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당장의 힘듦 때문에 내가 실증을 느낄 뿐이지 그 일로 인해서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 되는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해마다 연말이 되면 맡은 직분에 대해서 한다 못한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그 일을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얻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내가 성장해 오고 내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유익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 일은 분명 나에게 있어서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사역에 있어서 고린도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었거니와 자비량 사역을 해야 했으며 전도의 열매도 그다지 많이 있지도 못했고 이후로 고린도는 늘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짐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나타나는 고린도에서 깨달은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울의 매우 귀중한 훈령의 장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이, 내가 위치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은 나를 성숙해 하는 분명한 매개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있는 그곳, 내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